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소돔성에 직접 이 두 천사가 들어간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에스겔서를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손을 너희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하게 됐죠. 먹지 못하는 사람은 굶어 죽고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어떻게 다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그 미식가들은 어떻게 미식가 음식을 먹었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합니까? 토해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옆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맛있는 걸 먹고자 먹고 개워내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사회. 여러분 아마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에도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죄가 도대체 어떻게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1절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항상 성경을 좀 삐딱하게 봐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소돔성 어귀에 이 롯이 왜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아무도 던지지 않을 것 같은 재미없어 할 만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을 찾아요.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재미없으니까 제가 대신 답을 할게요. 자, 여러분 성 어귀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성 입구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재판관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런 말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 주석을 찾아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있죠. 아니 그러면 나그네인데도 어떻게 재판관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롯이. 여러분 그런 신분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젊은이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고. 근데 지금은요, 가진 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대만 그런가?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재판관까지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도 재판관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기업가들이, 그래서 기업가들이 자꾸 뭐에 뛰어듭니까? 정치에 뛰어듭니다. 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권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부자라고 재판관의 위치에 갈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 어떤 그 공로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지금 그랬어. 안 것 같아. 다른 사람 혹시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왕이랑 같이 있어서 비슷했어. 비슷했어. 아주 비슷했어. 왕이랑 같이 있어서 비슷한데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왕을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5왕하고 4왕하고 싸웠어요. 5왕이 있던 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돌라오메라고 4왕이 있었는데 4왕이 쳐들어와서 5왕을 완전히, 이 단어 써도 되나? 개박살 내죠. 완전히 저기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쫓아가서 그 4왕과 싸워서 이겨서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장이죠? 14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14장입니다. 14장의 그 사건 이후로 소돔성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보상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우리가 나와 함께 갔던 그 용사들의 먹을 거리만, 그들의 보상거리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소돔성 왕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할 때에 어떤 걸 생각했겠습니까? 조카 롯의 신분 상승이에요. 그 이후로 이 조카 롯은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성 사람들의 아주 나쁜 게 뭐냐면, 나그네에 대해서, 객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지? 터부시한다 그럴까?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기에 이 롯이 소돔성 어귀에서 재판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 나그네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청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성 사람들의 그 잔악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나그네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려고, 거기 머무르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절히 권해서 마침내 롯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안을 둘러쌌다. 그리고 롯에게 소리쳤다. 5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뭐 해야 되겠다? 상관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어로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요걸 영어로 친구하고 싶다? 아, 예? 노은으로 돼 있어요? 그 저기고 그 야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그 저기 NIV로 한번. 네네네. 뭐냐면 성관계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상관해야 되겠다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성관계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이게 동성애라고만 볼 수 없는 몇 가지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어떤 남자들입니까? 예? 어떤 남자들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누구요? 모든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4절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동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어떤 남자요? 모든 남자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가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성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동성애자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냐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의 우리나라가 지금 애를 못 낳아가지고 100년 뒤면은 인구가 아주 절벽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동성애자야. 그럼 애는 어떻게 낳아? 후손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낳느냐, 이게 그 가문의 그 집안의 파워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동성애자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또 8절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뭐 안 됩니다, 내 나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롯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딸을 주겠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금 무조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라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봐야겠습니다, 나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을 혼내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들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에 대한 횡포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소위 말해서
성적인 그런 어떤 그 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나그네에 대한 횡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동성애자들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나그네에 대한 대우입니다. 네? 네, 첩자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나그네, 그럼 나그네성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럼 나그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만 들으면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사람들 데리고 왜 넌 도대체 어느 출신이야부터 해가지고 막 재물도 뺏고 그들 성적 고문도 시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그랬죠? 그렇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웠는데 자기네들이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힘에 붙여서 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그 당시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범수야,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인구수도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죠? 미국과 서방에서 뭐 해줍니까 지금 계속? 네? 무기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해주죠?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어디서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규모로 오고 있는지, 지금 어디를 쳐야 되는지 서방에서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못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옛날 전쟁은 무조건 힘으로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싸움에서도 사실은 첩자들이 있었고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그네만 오면 두드러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막 성고문하고 고문하고 탈취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나그네만 오면 무조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소동성 사람들이 상황이 되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두 사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걸어 닫고 그 집 대문에 모여든 사람들 점도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나그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악하다면 이 당시 나그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소외 계층을 상징해요. 소외 계층에 대한 이러한 억압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여자와 아이는 어땠을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언젠가는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네. 노아의 러셀 크로가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본 적 있죠?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그 영화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이 한데 모여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를 뺏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밤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딸을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딸을 받고 고깃덩이를 던져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대우받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보잖아요. 우리나라만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압받는, 학대받는, 여전히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여전히 학대받고 있는 아내들, 혁대로 아직도 맞고 있는 아이들, 술 취해서 들어와서 주먹으로 맞고 있는 아내들 여전히 있어요. 더 심한 건요,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로 가면 여자들이 돈에 팔려가요. 아니 어쩌면 그 탈북자들, 탈북 여성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들. 근데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횡포를 벌였다고 우리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번 제주도에 난민들이 온 일이 있었죠.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죠? 이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나그네들을, 난민들을 집값 떨어진다고 그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못 짓게 하는, 근데 하필이면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나서서
직급 떨어진다고 안 받는데 오히려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에이 우리는 아니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가장 먼저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큰 이야기 했잖아요. 조금 더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 쉬운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어려운 교회일까요? 나쁘다는 말보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배타적이에요. 잘 안 열어줍니다. 우리끼리가 너무 강해요. 성민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네? 성민이가 안 열어준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한번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환대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물어봐야 돼. 새로운 사람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야 되고, 다른 교회 보면서 어떻게 환영하는지 우린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께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탈북 주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케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서 제3세계에서 지금도 아이들이 팔려가고 있는 문제, 여성들이 팔려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나그네들을 하나님 돌보러 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내 손을 내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